원래 이런 족속들이었나? 네. 아유, 어쨌든 여러분 참 반갑고 좋아요. 이상욱 씨 뒤에 있는 저 배경도 참 예쁘고 좋고, 그 노을, 석양 이런 것도 참 저도 좋아하는 광경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원모가 있는 저 안방 같은 곳, 커튼 탁 치고 침대에 누워서 큰머리 할 수 있는 저기도 참 좋은 것 같고, 우리 성민이가 지금 있는 저 하늘에 구름 위에 둥둥 떠다니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의 이제 소망을 담아서 지금 배경을 꾸몄습니다. 어, 일단은 혹시 오늘 SFC 강연 누가 하십니까? 아니면 제가 할까요? 네. 다 멀뚱멀뚱 제가 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원모하고 저하고는 항상 둘이서 그, 예, 항상 둘이서 그걸 알아서 만들어서 해요. 제가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학신가 부르는 노래, 예, 틀어주고 원모랑 같이 부르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어, 준비를 할 뭐 필요는 있겠지만 준비가 안 됐다고 해서 하나님이 또 은혜를 안 주시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지금 좀 바쁘고 힘들고 시험도 있었고 막 이렇잖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SFC 강령을 외칩시다. 제가 오른손을 들고 SFC 강령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SFC 강령을 그 스피커는 그 음소거는 해주시고, 네, 음소거 한 상태에서 SFC 강령을 같이 좀 외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번에 이제 어디서 하는데 음소거를 푸니까 막 돌린 노래가 나오고 막 난리가 나더라고요. 예. 굳이 우리가 그렇게까지, 예, 열심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제 마음속으로 우리는 이런 내용들 때문에 그 SFC라는 단체를 하는구나, 그 정도의 마음을 좀 먹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FC 강령. SFC 강령. 우리는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및 대소교리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과 생활을 확립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됨을 우리의 목적으로 한다. 우리의 사명은 다음과 같다. 개혁주의 신앙의 대한교회 건설과 국가와 학원의 복음화. 개혁주의 신앙의 세계교회 건설과 세계의 복음화. 우리의 생활 원리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바로 아주 경건하게, 네, 참 잘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레위기 이제 11장부터 그 뒷부분을 좀 이제 하려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뭐 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절대로 쉬운 책이 아닌데요. 저는 쉽지는 않지만 레위기가 그렇다고 해서 그냥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고 레위기를 전혀 이렇게 읽지도 않고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뭐 썩 그렇게 좋지 않다. 저는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레위기 구조를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 레위기를 지금까지 좀 배웠는데 레위기의 구조가 이렇게 좀 생겼습니다. 요거를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어느새 중간고사까지 달려왔습니다. 지난 8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주 한 주를 걸어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제 후반전에 향해서 달립니다. 전반전에 1대 0이든 2대 0이든 우리가 게임에 졌든 이겼든 관계없이 후반전에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게임이 끝나지 않았고 이번 학기는 마감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참으로 더럽고 추악하다 할지라도, 참으로 하나님 앞에 보잘것이 없고 내세울 만한 그런 삶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고 또다시 살아갈 수 있고 또다시 회복될 수 있고 또다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통해서
더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고 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레위기 11장에 드디어 이르렀는데요. 레위기 11장 지난번에 다 배웠어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관한 규례를 다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11장부터 15장까지 총 5장이 전부 다 정결법과 관련된 규례입니다. 정결법. 각 주를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밑에 각 주에 보시면 왜 레위기 11장부터 15장이 정결법인지 알 수 있죠. 각 주 1번 짠. 네. 레위기 10장 10절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거룩을 침략했을 때, 거룩에 침입했을 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않았을 때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 아비후, 나답과 아비후. 네. 그 아비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 다음에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긴장감이 이제 고조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거기에 모여 있어요. 시내산 밑에 모여 있는데 제사장의 죽음을 눈으로 목격하게 된 거예요. 제사장이 지금 총 5명밖에 없거든요. 대제사장 아론과 아론의 4아들밖에 없는데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렇게 4명밖에 없는데 그 5명 중에 2명이 죽은 거죠. 남은 사람이 3명이에요. 3명. 아, 이 상태에서 갑자기 초긴장 상태가 된 거죠.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왜 이들을 죽이셨을까? 이들은 왜 죽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그 타이밍에 레위기 10장 10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분별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속된 것이 무엇인지, 정결한 것이 무엇인지,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정결교례라는 것이 총 5장에 걸쳐서 있습니다. 이 정결법을 그 범주에 따라서 나누면요. 의식주라고 볼 수 있어요. 의식주. 레위기 11장은 먹는 것과 관련된 식과 관련된 규례입니다. 식. 과연 우리는 무엇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먹으면 안 됩니까? 식과 관련된 규례고요. 그 다음에 옷과 관련된 규례가 있어요. 옷과 관련된 규례. 밑에 나병 있죠. 나병에 보면 옷과 관련된 규례. 의복. 의복에 나병이 있습니다. 의복에 나병. 그러니까 우리가 입는 옷 중에도 입을 수 있는 옷이 있고요. 입으면 안 되는 옷이 있다는 거예요. 예, 의식. 그 다음에 주가 있습니다. 주는 뭐죠? 의식주 할 때 주는 예, 집주자죠. 집.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집이 있고 살 수 없는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병과 관련된 규례에 의식주 규례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의식주. 놀랍죠? 그러니까 의식주라는 거는 우리 일상생활을 다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과연 정결한 게 뭐고 부정한 게 뭔지를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11장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지난번에 다 배웠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결한 음식만, 정결한 동물만 먹을 수 있습니다. 자, 12장은 뭐냐면 자녀 출산 후의 정결 규례예요. 자녀 출산 후의 정결 규례. 여러분, 엄마가 아기를 낳습니다. 이거는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엄마가 아기를 낳는 것은 경사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당연히 경사죠, 경사.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것 자체는요, 엄청난 경사예요. 기쁨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정결 규례가 있습니다. 그 말은 부정하다는 거죠. 뭐가 부정하냐? 아들을 낳든 딸을 낳든 엄마는 피를 흘리면서 그 아이를 낳게 돼요. 피를 흘린다는 말은 자기의 생명이 죽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이 제사 제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죠.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죽었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흘린다는 것은
죽음, 생명의 반대말인 죽음을 의미하는 건데 아들을 낳든 딸을 낳든 엄마 입장에서는 피를 흘리고 아이를 낳게 되는 거죠. 그거를 좀 더 상징적인 메시지로 생각한다면 이런 거예요. 엄마의 죽음을 통해서 새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 아이의 출산 장면을 통해서요.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과 생명이라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과 접촉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죽음과 접촉된 이 아이들에 대해서 정결하다, 부정하다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정하리니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아들은 7일 동안 부정하고요. 딸은 14일 동안 부정해요. 그럼 여자가 더 부정한 자냐?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남자보다 여자가 더 부정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대로 하면 아들은 7일 동안 부정하고 딸은 14일 동안 부정해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학자들이 이런저런 추측을 했지만 정확한 해답은 없어요. 결론은 없고 이제 아들과 딸을 구별할 수는 있어요. 저 집에 아이를 낳았다고 하는데 7일 후에 그 엄마가 이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7일 플러스 33일 해서 40일 후에 엄마가 딱 나왔어요. 애기 엄마가. 그러면은 그 집은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애기 엄마가 애 태어났다고 하는데 안 나와. 14일 동안 부정하고 66일 동안 더 그 집에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80일 후에 정결하게 돼요. 그래서 오랫동안 있으면 저 집에 지금 딸이 태어났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결 규례는 뭐냐면 7일 후에 아들은 7일 후에 딸은 14일 후에 드려야 될 제물이 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와 속죄제를 드립니다. 1년 된 어린 양과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드리는데 문제는 어떤 집은 너무너무 가난해서 아이를 낳긴 낳았지만 이 1년 된 어린 양을 드릴 수 없는 집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집은 제사를 없애주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번제와 속죄제는 무조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이 이렇게 돼요.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방식에 어린 양이 없으면 그러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라도 해가지고 드려라. 한 마리는 번제로 드리고 한 마리는 속죄제로 드려라. 그래서 너희를 정결하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부정한 상태를 말씀하시면서 부정하기를 바라시지는 않습니다. 너희는 지금 부정한 자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서부터 어떻게 하면 정결케 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결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죄 가운데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죠. 죄 가운데 있구나. 내가 지금 더럽고 추악한 가운데 있구나를 알아야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님은 부정한 상태다라는 것도 얘기를 하시는 거고 거기서부터 정결케 되려면 뭘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번제와 속죄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병과 관련된 규례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이 나병이란 것이 우리나라 말로 문둥병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센병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네. 근데 이것과 똑같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지금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 한센병 환자를 만납니다. 어디서 만나죠? 예를 들면 여수에 있는 애양원 같은 데 가면 거기 있어요. 문둥병 환자, 한센병 환자가 있습니다. 밀양에 가도 밀양의 새로운 교회라는 곳에 가면 이 문둥병 환자, 한센병 환자였던 분들이 교회 장로님으로 섬기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도 문둥병이나 한센병을 만나긴 만납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의 나병이라는 것과 지금 신약 시대, 우리 시대의 문둥병과 한센병을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어요. 구약 시대에는 나병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나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딱 보는 순간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면 저 사람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 뭔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구나를 눈으로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약 시대에는 나병 환자를 보면서 저 사람 죄 지어서 저렇게 하나님께 벌받았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죄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도 날마다 죄 가운데 있고 더럽고 추악하지만 우리 나병 안 걸리잖아요.
그게 우리가 의롭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여전히 우리도 더럽고 추악하고 죄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나병을 보내시지도 않아요. 그래서 구약의 성경에 나오는 나병이라는 것과 신약 시대의 우리들을 똑같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나병이 뭐냐면 딱 눈에 보기에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모세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가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 저한테 어떤 표적, 기적 같은 거 보여주십시오 하니까 네 손을 품에 넣어봐라. 다 끊었어요. 그 손을 꺼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모세가 품에 있던 손을 탁 꺼냈는데요. 손이 어떻게 돼 있어요? 하얗게 돼 있어요. 하얗게. 정말 더럽고 추악한 손이 돼 있어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손이 돼 있었습니다. 그 손을 보면서 모세가 뭘 생각했을까요? 마치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을 보는 거죠. 하나님 앞에 더럽고 추악한 자들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이 자기 손의 그 나병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품에 넣어봐라 했어요. 그 흰 손을 다시 품에 넣었습니다. 다시 꺼내봐라 하니까 다 꺼냈어요. 어떻게 됐죠? 전과 같이 깨끗하여서 정결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그 더럽고 추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요 완전히 거룩하고 깨끗한 백성으로 만드셨어요. 마치 모세의 손이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거죠. 모세의 누나가 있습니다. 미리암이라는 누나가 모세를 대적했어요. 하나님이 왜 너한테만 말씀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그 미리암에게 저주를 내렸습니다. 어떻게 됐죠?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하얗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하는 그 말을 듣고 모세가 기도해 주거든요. 미리암이 다시 회복됐어요. 우시아라는 왕이 있습니다. 우시아 왕이 55년 동안 이스라엘 통치했는데요. 너무 위대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왕이 위대하다 보니까 대단했어요. 영토도 확장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오바를 했어요. 어떻게 했냐?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해버렸어.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그 사람이 문둥병 걸려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의 문둥병, 구약 시대의 나병이라는 것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의 의도는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부정한 가운데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지금 어떤 한센병 환자들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 시대는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는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예수님 오셨을 때는 아직은 구약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새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이라는 것은 단지 구약 성경이냐 신약 성경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새 언약,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새 언약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은 이 시대를 가르는 그 메시지야. 시대를 가르는. 구약 시대에는요, 유대인이 하나님 언약 백성이에요. 근데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백성들은 언약 백성이에요. 신약 시대는요,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언약 밖에 있는 백성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너무 놀라운 변화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피로 새 언약을 맺으셨는데 사복음서에는 나병 환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문둥병 환자들이 많이 나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병자들을 다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나병 환자들, 진 밖에 쫓겨나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그들을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왜?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거든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버림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진 밖으로 쫓겨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나무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 나병에 대한 규례를 읽으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였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인데
왜 예수님이 나병에 걸리셨는가? 나병같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셨는가? 그래서 나병 종류가 많죠. 나병인도 있고 종기도 있고 화상도 있고 옴도 있고 흰 색점이 있고 대머리가 있고. 대머리, 여러분 대머리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 나중에 읽어보시면 아는데 대머리라고 해서 부정한 게 아니라 대머리, 네, 대머리 이스라엘에 대머리가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대머리가 이슈였어, 이슈. 네. 여러분 한 4, 50대, 40대 어른들 머리 얘기하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제가 남자 어른들 3, 40대 사람들한테 머리 얘기를 해봤어요. 형님 머리가 좀 없네요. 머리숱이 좀 없는 것 같은데. 얘기해보니까 그거를 뭐 허허 웃고 그냥 넘어간 사람 아무도 없었어. 진짜 아무도. 3, 40대 머리 얘기해가지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도. 모든 3, 40대 사람들은 머리 얘기를 하면 민감해집니다. 형님 머리가 좀 없는 것 같은데. 그래 머리 없다. 뭐 어쩔래. 뭐 내 머리 빠지고 있다 지금. 이러면서 막 민감하게 반응하시더라고요. 이 헤어날 수 없는 매력이 있죠. 어쨌든 그 대머리를 향해서 하나님 대머리도 정결해질 수 있다. 대머리 가운데도 정결한 자와 부정한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피부병이잖아요. 피부병 이해되죠. 근데 의복도 말씀하셨어요. 옷에 그거를 이제 옷, 옷에 약간 곰팡이 같이 피는 걸 뭐라 하지? 팡이. 여러분 옷에 뭐 이렇게 피지 말라고 옷장 안에 넣는 나프탈린 같은 거 있잖아. 나프탈렌. 그거 왜 넣지? 아시는 분 없습니까? 그 표현이 있는데. 네, 어쨌든 옷.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예. 어쨌든 그 옷에도 색깔이 만약에 하얗게 되고 있어요. 옷이. 거기에 뭔가 곰팡이 같은 게 펴가지고 점점 번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사장한테 그 옷을 보여줘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게 나병 환자도 제사장한테 자기 몸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의복도 제사장한테 보여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이 하는 일은요. 죄와 죄가 아닌 것을 구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부병도 그러니까 단지 의사한테 가서 진찰을 받고 의사 선생님이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한테 가서 이게 나병입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죄의 상징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를 딱 규정시켜 주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옷도 곰팡이가 피고 있으면 그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줘야 돼. 그럼 제사장이 일주일 뒤에 다시 오라고 해요. 일주일 뒤에 다시 갖고 왔어. 점점 그게 번지고 있어요. 그럼 옷을 태워버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옷에 발생한 의복과 관련해서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힘든 거죠. 그래서 자기가 옷을 입을 때마다 이 옷이 지금 나병이 발했는지 안 했는지를 계속 살펴보면서 나병이 발하지 않은 옷만 입어야 돼요. 나병이 발한 옷은 제사장한테 들고 가야 돼요. 자, 나병 환자의 정결 규례, 아까 얘기했던 그 정결 예식과 비슷하게 합니다. 그런데 가난할 때 또 정결 예식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을 열어놨습니다. 가난하면. 이 말은 아무리 돈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해주고 싶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에요. 가옥이 있습니다. 옷, 야, 집. 집에도 집에 색점이 바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교육자실 앞에 거 보면 이제 큰 도로가에 벽에 까만 곰팡이 같은 게 펴 있어요. 까만 곰팡이. 그 색깔을 보면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 나병이 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제 신약 시대니까 그 딱 언약의 저주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그 벽이 색깔이 변하고 있더라고요. 놀라운 일이에요. 한번 나중에 교회 와서 한번 같이 봐요. 집에 생긴 색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거를 보고 또 얘기를 해야 돼요. 이 집에 지금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이 임했네요. 그러면 벽돌을 빼요. 그 벽돌 하나를 뺐는데도 또 번져요. 그러면 집을 무너뜨려야 돼요.
놀랍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항상 그거를 보면서 긴장이 있어요. 이게 정결한가, 부정한가에 대한 긴장을 가지고 의식, 주, 모든 것에 대해서 정결한 것과 더러운 것을 계속 구별해요. 그러면서 우리의 더러움을 고백할 수밖에 없죠.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완전히 깨끗한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마지막 15장입니다. 유출병이라고 있습니다. 유출병. 특히 여인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 생리 있잖아요. 생리. 그 생리를 할 때 여인을 향해서 하나님은 부정하다고 말씀하세요. 피가 생명인데 그 피를 흘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지금 우리는 과학이 발달해 가지고 그 피가 더러운 피가 아니라 그 뭐지? 수정이 되지 않은 난자와 난소와 그게 이제 밖으로 빠져나오는 거다 이렇게 알고 있죠. 애기 즙이 빠져나오는 거다. 우리는 과학이 발달해서 그걸 알고 있지만 구약 시대에는 그 메커니즘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뱃속에서 지금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나서 왜 그 피를 흘리는지 알 수가 없고 무조건 한 달에 한 번씩 하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게 피를 흘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 생명을 잃어버리고 있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출병이 전부 다 죄와 관련되고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이 사람들, 이 여자들은 계속해서 자기가 부정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부정하지 않은 상태가 언제인 거야? 거의 없어요, 거의.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요, 늘 부정하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상태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깨끗하다, 깨끗하다 말씀하시기 전에 너희의 죄와 부정을 봐라. 너희의 죄와 비참함을 봐라. 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제사를 계속해서 보게 만드는 거예요. 번제와 속죄제를 늘 바라보게 만들고 그 제사 제물을 죽음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비참한 가운데에서 우리 대신 죽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설정은 뭐냐면 남자들이 정자를 밖으로 빼냈을 때요. 배출했을 때 그때도 부정하다 말씀하셨어요. 여자가 하혈하는 것도 부정하고 남자가 설정하는 것도 부정해요. 그럼 도대체 이 성과 관련해 가지고 깨끗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물론 이 남자와 여자의 그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 백성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게 정말 너무나 감사한 거지만 하나님은 그 상태 자체를 무조건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너희의 죄의 싹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여자가 피를 흘림을 통해서 죽음으로 새 생명이 잉태되는 거다. 늘 보여주는 거고 남자들도 자기 몸에서 정액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면서 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또 새 생명을 잉태하시죠. 그래서 이 유출병 규례는 15장은 유출병, 설정, 불결기, 예, 이게 생리죠, 생리. 그 다음에 유출병이 있는 남녀. 그래서 혈루병 앓는 여인 나오죠. 12년 동안 혈루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으러 왔을 때 예수님 옷자락만 딱 잡아도 하나님이 예수님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이 부정한 자들이 정결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제사 제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유출병 있는 여자, 혈루병 앓는 여자가 고침받은 장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죄 제물,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셨다는 것도 보여주는 장면의 말씀이에요. 이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도 더럽다고 말씀하셨어요. 생리 중에 있는 여자와 동침하게 되면 그 남자도 함께 더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유출병 규례까지 살펴봤는데 원모는 14장까지는 배웠거든요. 저는 지난번에. 오늘 15장 처음 배우죠. 15장도 들어본 것 같은데요. 저는 유출병이랑 설정이랑. 네. 네네. 아, 들어봤어? 놀랍네. 저는 가르치지 않았는데 배웠네요.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원모 씨는? 아니, 저 목사님한테 배웠습니다. 믿을 수 있겠죠, 제가. 그래서 이제 만화 레일기라는 책을 통해서 한번 요 부분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좀 살펴봐도 되겠죠? 여러분 시간이 저는 9시까지라고 생각하고 지금 준비했습니다.
9시까지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다들 바쁘시겠지만 시험 기간이어서 9시까지 좀 살펴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만화 레위기라는 책에 보시면 레위기 15장이 남성과 여성의 생식기관에서 나오는 배설물과 관련된 부정, 그 다음에 정결하게 하는 규례를 다룹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피가 멈추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집안에. 자, 여기 보면 내용은 다음과 같은 교차 대칭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남성이 1, 2번이고 여성이 3, 4번이에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유출이 남성에게도 있을 수 있고 여성에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상적 유출, 정상적 유출, 그러니까 남성의 정상적 유출은 설정이라는 거예요. 정액이 나오는 거고, 여성의 정상적 유출은 생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도 부정하다를 보여주고 있고요. 비정상적 유출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1번 남성의 비정상적 유출로 생긴 부정입니다. 생식기관. 생식기관에서 남경이라 하죠. 거기서 나오는 비정상적 유출이 있습니다. 일종의 성병으로 말미암은 부정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들 군대 가면 성병 걸려오는 남자들 진짜 많아요. 진짜 많고, 제 군대에 있을 때 같이 이제 동기였는데, 입대 동기인데, 걔가 맨날 거기를 끓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왜 이러냐, 그러니까 내가 어디 나갔다가 어떤 다방 누구하고 잤는데 막 걔가 성병이 있는 것 같더라 하면서 막 너무 힘들었어요. 막 거기서 피도 나오고 막 고름도 나오고 그랬는데, 어디 이제 근무서로 딴 데가, 근데 이거 예은이도 들어도 되는,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 생겨 갑자기. 미안하다 예은아. 어쨌든 뭐 이게 지금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를 드는 거예요. 군대 갔다 나왔다고 해서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군대 가면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도 많아요. 군대 갔다 와서 군대에서 같이 사창가를 간다는, 요새는 사창가가 불법이니까 잘 없을 건데, 어쨌든 막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걔가 딴 데 파견 근무를 갔더니 그 파견 근무 간 그곳에 똑같이 거기를 끌고 있는 남자애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너 왜 그래? 이렇게 물었는데, 어느 무슨 다방에 무슨 누구 여자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똑같은 애인 거야. 그래가지고 둘이 막 그 여자를 욕하면서 막 난리 치더라고. 둘이 병원에 가서 약도 먹고 막 치료를 하더라고. 근데 그 여자가 문제가 아니지. 그 여자도 물론 문제지만 그 남자애들도 문제지 사실. 왜 그런 짓을 해가지고 그 성병을 옮아온 거야. 그러니까 저는 이 성적인 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정말 우리 중에 깨끗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늘 긴장이 있어요. 긴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이라는 것이 너무 아름답고 복된 것인데, 잘못 사용하면요 너무 치욕스럽고 너무 힘들어져요. 여러분, 이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이라는 것을 주셔서 어떻게 보면 평생 남성과 여성으로 살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잘 사용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아이들을 출산하고 그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데, 또 남녀가 부부로서 또 서로의 어떤 기쁨과 쾌락을 또 함께 나눌 수도 있고, 그래서 잘 사용하면 너무나 좋은 거지만 잘못 사용했을 때 있잖아요, 평생의 죄책감과 평생의 고통과 평생 진짜 시달리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기억하고 진짜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자, 남성의 비정상적인 유출병에 걸린 사람의 부정 전염성이 아주 강합니다 하면서, 이 사람 부정하다, 더럽고 추악하다.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주신 말씀인데, 가나안 족속들이 정말 이렇게 더럽게 살았어요.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서 이제 동성애를 행하고 막 부정하고, 학문 성교 막 이런 거 하고 막 이래가지고 너무너무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 가나안 족속들처럼 제발 좀 살지 말아라. 너희는 너에게 주신 그 성을 깨끗하게 지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환자가 접촉하는 물건과 사람도 부정하게 돼요. 이 더러운 사람이 만진 거는 전부 다 더럽고 부정하게 되는 거죠. 저녁까지 부정하게 된 사람은 저녁까지 부정해요. 그래서 부정하고 나서 밤에 하루가 지나고 나서 그 다음 날에 몸을 씻고 옷을 빨고 나서 정결하게 될 수 있는데, 뭐 이런 경우에는 하루가 지나면 정결한 거죠. 하루.
환자의 침상에 접촉한 경우, 환자가 앉았던 자리에 접촉한 경우, 환자 몸에 접촉하는 경우, 환자의 타액에 접촉하는 경우, 이 전부 다 반복되는 표현이 뭐냐면 접촉이라는 거예요. 접촉. 부정한 것에 접촉하면 더러워진다라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거룩한 거, 완전히 거룩하다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 있잖아요. 성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 그것과 이 부정한 자가 접촉하면 어떻게 될까요? 원모야. 이 거룩함의 극치를 달리는 언약궤 같은 거 있죠. 언약궤. 그 언약궤에 부정한 자가 접촉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도 궁금하네요. 어쩌죠? 무슨 말이야. 그럴 경우에는 언약궤가 더러워지진 않고 부정한 자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베레스 우사라고 우사가 그 언약궤를 만졌을 때 죽임을 당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부정한 자가 접촉할 수 없도록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이 전파되는데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는데요. 거룩함도 전염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전염되느냐?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지면 그 거룩한 하나님과 접촉하면 정결케 됩니다. 이게 반대의 경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부정한 것이 점점 전파되는 것을 계속 보여줘요. 구약 시대는. 근데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길이 생겼어요. 신약 시대는 엄청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거룩하라 거룩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는요. 부정한 자가 거룩하게 되는 말씀의 전파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부정하고 더럽고 그런 것들 오염된 게 계속 전파되고 있는데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히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의 비정상적인 유출병에 걸리면 세 단계의 정결의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질병에서 나으면 일주일 동안 지켜봐요. 누가 지켜보죠? 제사장. 제사장이 이 사람 부정하다 정결하다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가서 내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했죠. 둘째로 고침받은 환자는 옷을 빨아야 되고요. 물에다가 몸을 씻어야 돼요. 그러니까 옷을 빤다는 것은 깨끗하게 되었다는 증거고요. 몸을 씻는 것도 깨끗하게 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셋째로 고침받은 환자는 이제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이게 바로 정결케 되는 규례예요. 남성의 정상적인 유출로 생긴 부정은 뭐냐면 생식기관에서 설정을 한 거예요. 정액이 나온 거죠. 남성의 배설은 당연한 생리현상 아니고요. 예, 당연히 생리현상이에요. 여성의 생리처럼 남성의 배설도 당연해요. 그러니까 어 이제 여러분 뭐 다 19세 지났으니까 다 성인들이니까 알 거예요. 남성의 정액이라는 것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몽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몽정. 그게 뭐 한 3, 4개월마다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 부정하게 되는 거죠. 3, 4개월마다 나오면. 그러고 이제 인위적으로 우리가 빼기도 하죠. 그런 경우에도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그래서 첫째로 남성의 생식기관에 질병 없이 몽정처럼 비의도적으로 정이 유출되면 전혀까지 부정한 거죠. 몸 씻고 하루 지나면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둘째로 남성과 여성이 동침해서 남성이 정액을 유출하면 남성과 여성 둘 다 전혀까지 부정해요. 하루 동안 성막 출입할 수 없어요. 이 경우에도 남성과 여성 모두가 몸을 씻고 하루 지나면 정결하게 되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까 아기를 낳은 경우도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성막에 올 수 없다. 성막에 올 수 있다. 이걸 딱 가시적으로 이 사람들 지금 부정하다. 이 사람들 동침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정액을 했다. 이거를 다 볼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가시적으로. 그게 놀라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엄청 프라이버시인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내 사생활인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사생활조차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너의 몸에 더럽고 부정하고 추악한 것이 가득하다도 보여주시고요. 그거를 공적으로도 드러내게 하시는 거죠. 내가 지금 생리 중입니다도
드러내게 하시는 거. 여러분 이게 놀라워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에 대한 긴장감을 엄청 고조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 여성의 정상적인 유출로 생긴 부정이 있습니다. 레위기 15장에 보시면 여성의 생식기관에서 나오는 정상적인 배설물, 그러니까 여성의 생리로 인해서 생긴 부정의 문제를 다룹니다. 생리 중인 여성이 1회 동안 부정합니다. 실제로 이제 생리도 길면 일주일 가는 이제 여자분들이 있어요. 짧으면 2, 3일. 어쨌든 그게 일주일 동안 부정해지는 거예요. 생리 중인 여성은 정결에 지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1회가 지난 후에 몸을 씻기만 하면 정결해질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쏘리. 뭐지? 네, 일주일 후에 몸을 씻기만 하면 정결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여성들 입장에서는 매달 있는 거니까 그때마다 만약에 그 제사 제물을 바쳐야 된다면 집에 제사에 남아나지 않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도 적절하게 해 주신 거예요. 적절하게 이거를 하나님 가르쳐 주셔가지고, 네, 적절하게 해 주셔서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이 부정한 중에 있지만 그 부정한 여인이 정결케 될 수 있는 길을 씻으면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 그러나 부정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생리 중인 여성과 접촉하면 다음과 같이 부정해진다. 생리 중인 여성의 몸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해지고요. 너무 많이 왔다. 근데 지금 갑자기 다 열심히 보고 있네. 네, 감사합니다. 말씀 열심히 듣는 건 좋은 거지. 생리 중인 여성의 몸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하게 됩니다. 날 만지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 생리하고 있다를 다 알 수밖에 없어요.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은 어떻게 그런 얘기를 막 내가 저 생리 중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야, 이게. 나 부정해요. 나 만지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했는. 둘째로 생리 중인 여성의 침상이나 좌석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하게 되죠. 그 다음에 생리 중인 여성이 누웠던 침상이나 앉았던 좌석이 생리 때 흘린 피와 직접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리 중인 여성이 못 만지는 것보다 훨씬 더 부정한 것으로 간주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여성과 같은 침상을 사용하면 일주일 동안 부정하죠. 일주일이 지나야지 정결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생리 중인 여성과 동침하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된 상태예요. 그리고 생리 중인 여성과 동침하면 둘 다 백성 가운데 끊어지는 징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규례를 어겼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엄격하게 하실까를 생각했을 때 그 피를 흘리는 것이 죽음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밖에 저는 볼 수가 없겠다 싶어요. 그 다음에 여성의 비정상적인 유출이 있습니다. 네. 생리 주기 말고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그거 말고 또 피가 흘러나올 때 혈루병이라고 번역하는 그 기능성 자궁 출혈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비정상적이라고 해서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죠. 아까 얘기했던 부정한 물건들, 그 여성이 만지는 거는 다 부정하게 되고 침상도 좌석도 모두 부정하게 된다. 이 여성을 만진 사람도 저녁까지 부정하고 옷을 빨고 몸을 씻고 하루가 지나야지 정결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레위기 15장 31절이 아까 얘기했던 레위기 11장부터 15장에 있는 정결법 전체의 결론에 해당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15장 31절을 요 구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그 부정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게 되기를 바라지 않으셨어요. 부정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오히려 떠나게 해라. 부정을 떠나게 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게 부정하다 정결한 것을 계속 살펴보는 거예요. 너무 긴장이 있었어요, 사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쭉 읽었을 때 우리 중에 부정하지 않은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깨끗해, 나는 정결해, 나는 의로워, 나는 거룩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요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거룩한 법에 따라서 생각해보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자기는 정결하다 했어요. 저는 율법 다 지켰고요.
저는 거룩하고 깨끗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볼 때는 너무 기가 차는 거지.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하고 음란이 가득하고 자기들이 정말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죄를 갖고 있지만 속에는 더럽고 추악한데 교만이 가득하고 탐심이 가득한데 너희가 어떻게 정결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자는 성막에 사는 예배할 수 없어요. 부정한 자가 성막에 들어가면 성막 더럽히고요. 하나님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거룩과 관련된 긴장을 계속해서 고조시켜요. 긴장.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거를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사장 머리에 뭐라고 써있다 했어요? 머리에. 이마에 딱 이렇게 예. 이 관패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요. 여호와께 성결.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긴장하면서 그 붙잡고 살게 하셨죠. 이 규례는 유출병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 앓는 여인과 유출병 있는 남녀와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다 하면서 이제 신약 시대에 적용을 해주는. 그래서 이 정결법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을 위한 거예요. 1차적으로. 이방인은 더럽고 유대인은 깨끗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거룩하고 깨끗한 것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원래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 너희도 더럽다를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너희 스스로 깨끗하게 될 수 없다를 예수님 계속 가르치세요. 산상수훈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산상수훈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방인이 한 명도 없었어요. 산상수훈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이 유대인인데 그 유대인을 향해서 너희가 정말 깨끗한지 한번 살펴보자. 너희 더러워. 너희는 죄 가운데 있어. 라고 예수님이 다 보여주시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말고는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길이 없다를 가르쳐 주신 거죠. 근데 예수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저 우상 숭배, 그리스 로마의 수많은 신화들을 섬기고요. 거기에 있는 수많은 신상들에 절을 했던 사람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들은 깨끗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혈루병 환자를 고쳐주신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주를 뒤집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질병을 고쳐주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네, 너무 놀랍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저 환자들 고쳐주셨던 것처럼 지금 환자들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거 사실 정확한 기도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의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병을 고쳐주신 것은 자기가 의사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려고 병을 고쳐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라는 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병 고치기 위해서 왔다면 모든 병자들 다 고쳐주셔야지 왜 그 사람들밖에 안 고쳐져요? 예수님 생애에 가는데 병 고쳐준 사람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한 30명도 안 돼요. 그럼 나머지 환자들은 왜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병 고침이 문제가 아니라 병 고침을 통해서 그 병이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였고 그 언약의 저주로부터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혈루병 환자를 고쳐주신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새 시대, 종말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에는 죄값으로 생긴 질병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구나.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죄와 사망 때문에 받는 그 죽음과 심판이 없어요. 육체의 죽음은 있지만 영혼의 죽음이 없어요. 그 다음에 심판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결법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정말 부정하다라는 것도 늘 기억하게 만들고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정결법을 통해서 결혼과 성생활도 기억해야 돼요. 과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성적인 구별, 성적인 어떤 거룩함을 지키지 않는 쪽으로 세상은 점점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육체의 쾌락을 쫓아서 사람들은 점점 더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어요.
거기서 우리는 돌아서야 돼요. 내가 내 육체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것인가,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 예수님 시대는요, 이 성적인 것이 전부 다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방인 신전, 거의 제사장들이 성관계를 통해서 축제를 벌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를 싫어하셨어요. 그런 방식으로 음란하게 매매춘이 성행하고 이런 것들 하나님 다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부부관계 안에서만 그 결혼 생활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결혼식은 너무나 고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결혼이라는 것이, 결혼 의식 자체가 엄청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까지 이 성의 어떤 순결, 성적인 거룩함을 유지하고 지켜가야 되고요. 결혼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저는 이 사람하고 평생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헌신하면서 서약하면서 결혼했기 때문에 그 결혼 이후에도 우리 성적인 음란에 빠지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해라. 음행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레위기 11장부터 1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생활에서 부정하게 되는 경우, 부정해서 정결하게 되는 경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장 음식, 12장은 출산, 13장, 14장은 질병, 15장은 생식기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결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나라와 구별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결법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이제 우리가 무엇이 죄일까에 대해서 늘 긴장감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죄 가운데 살면서도 그 죄로 인해서 고통이 없다면, 죄 가운데 있는 자가 죄 때문에 겪는 괴로움이 없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가에 대해서 긴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거룩한 영이십니다.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통해서 우리의 죄를 계속 들추어 내시는 분이에요. 아, 내가 죄 가운데 있구나. 죄 가운데 있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 가운데 있었구나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살지 않고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도 계속 기억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우리 SFC 운동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화요일이고요. 화요일 저녁 9시입니다. 원래 포스텍 SFC 큰 모임이 저녁 9시였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저녁 9시에 위덕대와 포스텍이 함께 큰 모임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이나 이런 거 좀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기도하고 마치고 좀 대화를 나누고, 좀 바쁘신 분들은 먼저 집에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큰 모임 일단 공식적으로는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결법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법을 잘 지켜서 정결하게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니 우리 가운데 정결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더럽고 부정한 것에 노출되어 있었고, 우리가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도 계속해서 부정한 상태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죄 많은 저희들을 깨끗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더럽고 추악하며 죄와 비참한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깨끗하고 의롭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을 믿게 됩니다. 주님, 오직 예수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게 된 자로서 이 깨끗함을 잘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의지하며 죄와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을 더럽혔던 모든 죄악과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는 우리 SFC 운동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항공대 그리고 위덕대 SFC 운동원들이 함께 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 처한 상황과 환경은 다르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동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더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제 지었던 죄악을 오늘 짓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어제보다 훨씬 더 주님 닮은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공식적으로 오늘 큰 모임 마치고요.